지금 좀 어수선하고 다 못 오신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진행하고 우리 영상으로 같이 좀 보실 수 있도록 자료는 남겨놓을 테니까요. 시간상 어쨌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언약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교회같이 지키시고 말씀 주셔서 모든 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우리로 발견케 하시고 끝내 인정하게 하사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비밀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우리 자녀들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정말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아낌없이 정말 거짓 없이 증인으로 서야 될 것을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아 세례 받은 가정들, 그 믿음의 부모들의 결단 위에,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후대에게 전달할 가장 언약으로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늘 보좌의 그 배경으로 모든 것 반드시 오늘 고백한 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들을 온전히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봤는데요. 오늘은 우리 21절부터 24절 우리 후반부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원래는 우리 세례 그리고 이 세례 받는 거 이 의미들을 좀 전달하려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굉장히 세례식 이전에 전에 이제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전달을 해주셔서요. 제가 이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말씀만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먼저 오늘 세례받은 가정들 너무나 축복하고요. 또 정말 사랑하고 오늘 아마 우리 태영아 가정들이 이렇게 앞에까지 앉은 일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태영아부의 습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예배가 굉장히 좀 시끌시끌하고 약간 정신없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이 자꾸 교회 안에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거. 너무나 사실 엄숙한 분위기 막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너무 고정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함께 있는 분위기를 막 견디지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꾸 이럴 때 우리 요즘 코로나 백신도 맞는데 이런 아이들의 울음소리, 아이들의 이런 소리에 좀 계속 적응될 수 있도록 오늘 좀 태영아부가 앞에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또 우리 세연이 왔나요? 응, 세연이 저기 앞에까지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김소연 집사님이었죠? 막 세연이 잡으러 이렇게 오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또 누가 뭐라고 할 사람 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뭐 강단에 가는 건 막아야죠. 그죠? 근데 아이들이 워낙 생생한 걸 어떻게. 그런데 어쨌든 우리 예배가 모든 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정숙하고 거룩하게 하려면 우리 아니면 태영아부를 아예 빼야지. 우리 성도에서 빼야지. 다 우리
어쨌든 세례 교인으로 우리 유아 세례 우리 아이들은 세례 교인까지는 아니지만 유아 세례 명단에 어쨌든 포함되고 다 하는 거니까 교회가 이런 것이다라고 오늘 태영아부가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엄마들 절대 기죽지 마시고 예배 너무 뒷자리 아예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말씀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것까지는 아니어도 아이들을 위해서 오히려 환기 때문에 조금 아이들의 이걸 좀 정화시키기 위해서 바깥에 나갔다 오는 건 괜찮지만 예배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 좀 연결 부분 찾아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갈멜산의 어떻게 보면 큰 응답, 놀라운 역사보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 있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 혹시 성경 읽으셨나요? 혹시 보셨습니까? 세 명에게 기름 부으라 하세요. 첫 번째가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라 하고요. 두 번째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 세 명에게 기름 부으라 얘기하셔요. 근데 제일 먼저 엘리사에게 가고 이 예후와 하사엘은 엘리야가 직접 가지 않고 엘리사가 갑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말씀의 흐름 따라. 근데 하사엘이 누구냐? 아람 나라의 어떻게 보면 왕도 아니고 아람 나라의 신하였어요. 그런데 원래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의 왕이 있었는데 그 베나닷을 암살하고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도대체?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왜 아람 나라의 왕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로 기름 부으라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영역, 하나님의 영향이, 하나님의 손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우리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만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까? 아니요, 세상 모든 만물 통치자이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사엘이 나중에 엘리사가 하사엘을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신하였던 하사엘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이 아람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그날 밤에 이제 베나닷을 이렇게 암살을 하게 되는데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계속 째려봅니다. 왜 째려볼까요? 왜요? 하사엘이 앞으로 할 일,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훈육과도 같은 거예요. 이 하사엘이 일어난 아람 나라의 군대가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처참하게 비참하게 끝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사람의 왕을 되게 하시는가? 모든 주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보고 확인하되 그 속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치심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막 이 강대국들을 사용하시냐, 그것이 아니라 말씀의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훈육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훈육과도 같은 거예요. 막 감정이 실려서 애를 때리면 상처받고 요즘 같은 때는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옳은 길로 돌아오게끔 하는, 우리 목사님 자주 하시는 표현이에요. 막대기와 같이 이 주변 나라, 특히 아람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두 번째,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부으래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후가 누구냐? 결국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이 예후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오므리 왕조, 즉 아하방, 그리고 이세벨, 아하방의 가문을 완전히 뿌리 뽑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어느 정도로 처참하게 이세벨이 그 죽음을 당하냐면 개들이 와서 그 이세벨의 시체를 먹는데도 누구도 장사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완전 가문의 몰락을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말씀하셔요. 근데 이것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떻게 보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야 될 자리에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야 될 그 자리에서 무엇했어요? 우상을 끌어들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런 모든 것, 죄와 모든 우상에 대한 척결, 하나님이 이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척결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어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살을 깎고 뼈를 도려내는 그런 아픔들. 이스라엘의 왕, 그 한 가문의 몰락이잖아요. 근데 그 완전히 우상 숭배했던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드러내므로, 완전히 뼈를 깎듯 드러내므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와 우상에서 완전히 그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엘리사는 하나님, 당연히 무슨 흐름 때문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때문에. 이것이 우리 지난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가 앞으로 행할 하나님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었어요. 이번 주 말씀 한번 보시면요, 오늘 아까 우리 여호수아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었는데요, 기념비를 세운 목적, 그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물어요.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아이들 커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돌들이 뭐냐, 제가 혹시나 몰라서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12돌을 챙겼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갖고 지금 세워봤어요. 세워봤어요. 그때 지금 우리 임신 중 가정, 그리고 지금 품에 우리 지금 출산한 가정들 세우니까 12가정이야. 우리 이제 물론 우리 태영아버가 12가정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랩런트 기다리는 가정, 우리 모든 이제 다 가정이 품에 함께 하신, 그리고 지금 품에 주신 12가정. 그러니까 그 가정의 반석 같은 그 돌은요, 말 그대로 그 가정의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나중에 후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돌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땅을요?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겠대요. 아니, 원래부터 말라있는 땅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고, 원래 뭐였는데? 강이었는데, 그것도 이 강이 제일 1년 중에 범람이 가장 흔했던, 많았던, 물이 찰랑찰랑 막 차가지고 제일 물이 많았던 그 땅인데, 마른 땅을 가게, 태영아 웹 땐 괜찮아요. 네. 네.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데, 이건 뭡니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연의 섭리는 뭡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연의 섭리예요.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섭리가 파괴되어지는 일들은 많아요. 지금 자연계를 어떻게 보면 인간이 편리를 위해서 혹은 자기 욕심들을 위해서 채울 때 이 섭리가 무너지는 경우들은 많아도요, 이 섭리를 거스르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요, 이 자연에 있는 이 섭리 속에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야 되는 이 물이 다시 물이 위로 올라와서 쌓였다,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자연의 섭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즉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 창조주로서, 주권자로서의 통치하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한테 묻는 거죠. 야, 우리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자연의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와서 흘러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 물도 다시 한자리에 세워놓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후대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보면요, 한 사건을 언급해요. 과거에 있었던 홍해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 홍해 사건은 뭐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홍해라고 하는 큰 벽 앞에 섰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큰 위기, 다 죽었다, 끝이 났다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홍해를 열으셔서 그들로는 건너가게 하시고, 후에 누가요?
이 바로왕의 군대는 완전히 이 홍해 바다 앞에 수장되어 버렸어요. 즉 모든 원수, 다시 쓸게, 지우지 말아줘. 모든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앞에 다시 재생시키셨다. 제가 지금 단어를 여러 가지 쓰려다가 재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보통 이제 비디오나 음악 같은 우리 음악을 틀 때 재생 버튼을 눌러요. 그죠?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 플레이 버튼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런데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재생 버튼일까? 영어로도 플레이가 아니고 플레이백이에요. 왜 그렇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생으로 녹음하고 생으로 찍었던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게 재생이잖아요. 홍해 사건이 재현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썼었는데 이건 재생이다. 다시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그 광야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그 어린 시절 출애굽에서 광야에 지나온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40년 동안 처음 1세대가 다 죽는 과정 가운데 광야 세대들은요, 홍해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든지 아예 보지 못한 세대들인 거예요. 그들 앞에 하나님 뭘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이 사건을 재생하시면서 다시 완전히 우리 앞에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주시면서요,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반복이라기보단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들 앞에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럼 그 기념비를 보고 계속 재생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괜찮아요. 네. 괜찮아, 미안해. 세 번째는 뭡니까? 23절 우리 후반부 보면 24절을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강하신 것을 알고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너희가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손으로 함께 하시는지 나타내게 하시려고 이 기념비를 그들 앞에 세우셨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기념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 말씀과 한번 연결을 좀 시켜봤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요, 성경 안에 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동일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증거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이 사명들을 계속 하나님은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다르게 우리가 사람마다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모습은 영원하고 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아니 우리가 본 세대랑 우리 앞에 선대가 본 세대랑 우리 후대가 본 세대랑 하나님이 다르면 어떡해요? 그죠? 하나님은 문화 콘텐츠예요? 이 시대에 따라 시대마다 하나님 모습을 바꾸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시대마다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고 많은 지금 어떻게 보면 세대 변화 따라서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는 가정 속에 역사하시는 것은 동일하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 앞에 오늘 또 우리 많은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우리 새 가정, 우리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 태영아 가정들이 함께, 아까 12가정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저는 항상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태영아, 우리 부하는요, 여러 시간표들이 다 함께 공존해요. 렘넌트 기다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렘넌트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고, 정말 우리 렘넌트를 품에 안으면서 그 태중에 하나님 지키시는 우리 렘넌트들도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이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우리 가정들도 다 있어요.
근데 모든 시간표 속에 있으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하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함께 응답받을 때요, 우리 부서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응답의 문, 축복의 통로는 세상 가운데 더 넓게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우리 그 부모 힐링 프로젝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이나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되어지기 위해서 준비했긴 했는데요. 우리가 다 어떻게 여러분들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결국 하나의 말씀을 가진 우리 모두이기에 어떻게 보면 같이 그 부분 안에서 공감한 것들이 각자 자기의 삶에 비춰지고 아마 분명히 메시지로 좀 담겨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태영아 가정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정말 후대 앞에서 아름다운,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념비 정말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태영아 부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이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완전히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정, 우리 모든 가문의 반석이 되어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념비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되 각자의 시간표는 다르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말씀 가지고 온전히 우리가 함께 서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태영아 부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하나 되어 정말 믿음의 결단하는 가운데 정말 후대에게 정말 중요한 기념비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과 정말 나의 인생 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과 내 자녀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며 나타낼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여 주시고 영원한 말씀에 우리를 두셨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언약 여정이 정말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정으로 기념비와 같이 정말 우리 후대들 앞에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나의 것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많으나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영원한 말씀 위에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말을 통해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태영아 모든 교사들, 믿음의 선대 우리 조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스승으로 하나님 그 인생들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의 모든 발판이 되오니 하나님의 언약적 흐름 속에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의 세대에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굳게 설 것을 우리가 우리 모든 과거와 오늘을 통해 확신 가지고 나아가며 후대들을 하나님 언약 가운데 세워놓는 태영아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세 가정 우리 세 명의 렘넌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기름 부으심 하나님 허락하신 것 같이 하지만 성령의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 내용대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이 시대 렘넌트로 양육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우리 앞에 있는 홍해 많은 광해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의 모든 이 길이 기념비가 됨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으니 이 말씀 따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과 이들을 위해 기도하신 우리 모든 조부모님들과 우리 태영아부 우리 모든 교사들 위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들의 그 모든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